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과 핍박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뿐만 아니라요,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새신자분들에게도 이 부분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너 교회 다닌다며? 라고 묻기만 해도 괜히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요,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 그리고 조롱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표현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기쁘고 편안한 상태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요,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또 불편한 관계로, 그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때때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도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복음을 나눠라. 솔직히 제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왜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찔렀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결국 순종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께 매인 사람은 결국 사명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치와 불편함이 기다릴 줄 알면서도 내가 찾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에게 그 길이 예루살렘이었듯 우리에게는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누군가 불편해진 그 관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그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대신 결박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 그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하며 굉장히 독특한 여정을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동행자들은요, 배를 타고 아소로 쉽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요 32km 정도가 되는데 도보로 하루 종일 걸어도 걸어가기 어려운 거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요 미들로네몬의 기오 사무를 지나 밀레도까지 내려옵니다. 이 모든 여정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관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는요
서둘렀고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는 사명으로 향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느 한 곳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목적지가 확실하면 불필요하게 둘러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목적을 잃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믿음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그냥 멈춰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면 더 빠르고 편했겠지만 그는 걸어갔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깊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의 유혹, 지체의 유혹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유혹이 잘 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면 말해야지. 봉사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성경 읽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전부 이해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은요, 반복되면 어느새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게 돼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냥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번 미루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미루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는요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문제는 한 번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내 영혼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계속해서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요 깊어지고 성숙하고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항구 도시들, 아름다운 항구 도시들을 그냥 지나가지만 결국 그 어느 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미련을 두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유혹이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향한 순종은요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길처럼 보이는 제안들이 있고요. 때로는 편안함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요 하나였어요. 지체하지 말고 내가 예배한 그 길로 가라. 저도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길 위에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어떤 유혹들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울처럼 목적을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 지혜, 그리고 담대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매여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로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바울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시아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겸손, 눈물, 인내로 유대인의 음모를 견디며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는 부분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 앞에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생각할 때 눈물과 인내를 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눈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과 저항 속에서도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다가 무시당하고요. 심지어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저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움과 수치, 조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겸손, 눈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사명과 복음을 더 크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치, 조롱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움츠려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의 사역도 겸손과 눈물과 또한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눈물과 겸손 그리고 인내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시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두려움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인 결단으로 두려움을 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요. 그는 이미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박, 환난, 조롱과 핍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결단, 담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내던 과거, 즉 율법에 얽매여 교회를 박해하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요 성령의 매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에게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 감정에 매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과 결단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편안함, 인정욕구에 매여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매여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노라. 서원은 했지만, 결단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안정적인 길로 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를 붙들고 있었고, 솔직히 지금도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예비한 길로 가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성령께 매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이 제 발걸음을 담대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요 단순히 여행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음모,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향한 결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는 고난과 저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불신과 타협, 흔들리는 가치 앞에 설 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설 때 성령님께 매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과 겸손, 인내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작은 증언, 우리의 작은 그 말씀 전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마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성령께 매인 결단, 곧 복음의 능력과 열매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불편함이 기다리는 그 관계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성령의 매인 결단,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저 역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두려움과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매인 결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민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또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요, 눈앞의 두려움,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내 삶은 성령께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함과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지체하거나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